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다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신 겁니다. 민수기서 14장은 34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고 하시면서 그 40일이 하나님을 불신한 죄악을 담당한 날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은 참 혹독한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살아가게 된 광야 그 40년의 세월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간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대적들과 부딪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그 적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세 가지가 아닌가 한데요. 첫째는 환경입니다. 이스라엘은 환경과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독과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광야와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참으로 척박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곳은 외로운 곳이고 두려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른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곳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쉽게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광야가 주는 유익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연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광야의 삶은 험하고 고통스럽지만 광야의 삶을 통해 훈련되어 연단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되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분명 쉽지 않지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 연단할 수 있는 참 좋은 장소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광야는 시련의 장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환경, 광야와도 같은 환경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6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 광야와도 같은 환경이 우리 삶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우리 걷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광야와도 같은 환경으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듯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야의 삶은 반드시 그 정한 시기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정한 때가 지나가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신앙과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한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 생각할 때 그 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미래가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면 좀 덜할 수도 있을 텐데요. 비록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약속으로 주어지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막연한 약속일 뿐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 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불안하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앙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막막한 광야의 삶으로 인해 불신앙이 찾아왔고 그것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걷는 광야 생활 중에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로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이라든지 무리바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일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불편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의 목소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 속에 불신앙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때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다고 또 앞길이 막막하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불신앙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신앙과 불안감과 의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의심을 주고 불안감을 심으며 불평하게 하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에 의심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담대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곳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르비딤은 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르비딤의 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목마름을 해갈하게 하신 곳인데요. 그런데 르비딤의 한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 나오게 되었다는 소문이 주위에 퍼지게 되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을 빼앗기 위하여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 처음으로 전쟁을 겪게 된 곳이 바로 이곳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 아말렉에 대해 성경은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이들은 에서의 후손들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이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사탄의 그림자라는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 중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라는 환경과 싸워야 했고 그들 마음에 의심을 주는 불신앙과도 싸워야 했는데 이제는 사단과도 같은 아말렉과 광야를 살아가는 내내 싸워야 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날마다 사단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이고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늘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사는 삶의 순간마다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참으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 그 싸움에서 패하여 낙심하거나 쓰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승리하기는 하지만 교만하여 또다시 넘어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참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장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힘든 싸움 속에서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으니 참 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믿음의 싸움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힘껏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싸워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힘써 싸우고 있고 또 승리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또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손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말렉과도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사단의 유혹과 미혹 속에 교회가 가져야 하는 바른 모습을 배워 항상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아말렉과도 같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늘 깨어 기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삶이 곧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은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앞서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서 기도의 무릎이 참 많이 약해졌다 생각합니다. 바쁘다 하는 핑계로, 살아야 하는 삶을 핑계로 기도의 자리가 참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도 없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바쁠 땐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였고, 문제가 생겼을 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 없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교회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손과 작은 손의 협력에 의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손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신이 아닌 이상 완전할 수 없고, 또 그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피곤하면 기도의 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홀로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면 피곤한 그 손으로 인하여서 모세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패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2절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그 피곤한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그 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피곤해진 양손을 받들어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였고, 그 협력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모세의 큰 손과 그 큰 손을 받드는 아론과 훌의 작은 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로 비유하자면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수고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한 사람의 지도자, 믿음에 굳게 선 한 사람의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교회는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손과 작은 손이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믿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라는 하나됨을 더 잘 지켜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무기나 사람의 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에도 전장에 나아가 싸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그리고 모세와 또 그와 함께 협력한 기도의 손길들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도우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때로 여호수아가, 때로 모세가, 때로 아론과 훌이, 때로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 협력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앞서 나아가 싸우셨기에 승리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사단과도 같은 존재인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다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경험을 의지할 때도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승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에 있다는 겁니다. 좋은 무기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수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지식에 우리를 맡기지 마시고 경험에 우리를 맡기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통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 바르고 신실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과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를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교회로서 오늘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말렉과도 같은 그 사단의 세력들과 날마다 싸워서 이겨가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올바른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